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에서의 큰 틀에서 나뉘어졌던 주제가 이제 두 번째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 구체화되고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실제화돼서 언급되는 이런 형태로 오늘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된 기름으로 항상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깨어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모습이 어떤 건가 했더니 어제 본문에 나왔던 두 번째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말에서 드러나듯이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기회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인이 어떤 쪽에 뜻이 있는지를 헤아리면서 그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죠. 주인이 내게 은혜로 주신 아주 아름다운 기회들과 선물들을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두 그룹을 이제 판결하시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우편에 있는 그룹들은 예수님께 복과 칭찬을 받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칭찬이 오가는 곳이고 두 번째 왼쪽의 그룹은 예수님께 저주와 심판으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판결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아한 건 조금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의아한 거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든 너희들이 이러한 판결을 받는 이유는 하면서 그 근거를 대시는 게 내가 뭐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히거나 그럴 때 나에게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고, 또 반대편에게도 동일한 근거와 이유로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뵈면서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예수님이 감옥에 아프실 때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40절과 4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40절과 46절 둘 다 내용은 같은데요. 이제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은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근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라는 것이 이제 의미심장하죠. 이 말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워낙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 의식으로 자신들은 이미 택함 받았으니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는 이상한 착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틀을 깨시는 첫 번째가 모든 민족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근거와 기준은 똑같다. 선민이라고 해서 너희가 뭐 선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신 후에,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혹여나 또 이런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의를 베품으로써 구원을 또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챙기고 돌봐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자칫하면 사람의 의로운 행실, 내가 선을 베푸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서 그들을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서 바라보고 섬기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질 만한 자라고 우리도 그들을 여기면서 그들을 그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런 의로운 행실을 해야 자격이 주어져라는 공식이 아니라, 너희도 나에게 두 번째 비유에 의하면 이제 주인에게 받은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이니, 그 은혜와 받은 자로서 또 하나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비유를 그럼 정리해 보면요, 준비된 자로서 항상 이 종말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한 그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기회들을, 은혜라는 선물들을 아름답게 선용해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구나라고 고백하실 만큼의 선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오늘도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자로서 그들을 대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깨어있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기회로 삼아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이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40절과 46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에겐 죄이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함도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언급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부르심과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기간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의 주인 되시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판결하실 그분을 인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들을 낭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내 주변에 보이는 이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이로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할 때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의 기회를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때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예수님이 부르신 성도의 길이 참 행복하고 편한 느긋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남들이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과 헌신과 남들을 섬기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자각시키고 그것을 또한 실천해 가는 것이 또 이번 기회에 참 필요한데, 이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내 주변에 예수님과 관계된 자로 내가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밀 사람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사랑해 가시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을지를 또 곰곰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이들, 예수님과 관계된 이로서 예수님이 기꺼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부피와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도 흘러 넘치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손으로, 발로, 입술로 모든 것으로 표현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선을 행하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꺼이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며 헌신하며 사랑을 행하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정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또 하루하루 우리가 접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이로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써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집회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실제 내 삶의 매일매일에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